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벳세다에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눈을 떠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눈을 떠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영적인 맹인 상태에 있다가 이제 눈을 떠서 예수님이 누군지 희미하게 보게 되고 그리고 점차 더 명확하게 더 밝게 보게 되는 과정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눈이 아직 떠지지 않은 사람은 눈이 떠지게 되고 눈이 반쯤만 뜨인 사람은 밝히 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여기 이 한 맹인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올 수 없는 사람이죠. 누군가 도와주어야 예수님께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 맹인은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 도움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죠.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준 사람들 또는 사건들, 환경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돼서 하나로 뭉쳐서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영적인 맹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오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기 위해서 필요한 도움이 100이라면 우리는 1이라도 그 도움을 보태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인 맹인으로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더 특별히 기도하시고 행동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 맹인을 고쳐주신 게 아니고 이 맹인을 붙잡으시고 손을 잡고 동네 바깥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이 사람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 관심을 표현하십니다. 관심이 있긴 하지만 그게 표현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도록 표현하십니다.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 눈에 바르시죠. 그 당시에 침을 뱉어서 아픈 부위에 바르면 낫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민간요법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이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을 내 눈에 바를 때 그때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이분이 내 눈을 낫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렇게 관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수하시죠. 이걸 통해서 이 맹인은 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그 눈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사람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말하죠. 눈을 뜨긴 떴는데 흐릿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안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특별한 방법의 치유죠. 성경의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치유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치유하실 때 한 번에 낫죠. 눈이 먼 사람도 한 번에 나았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도 한 번에 나았고, 만나서야만 치유한 게 아니고 만나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단번에 나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번에 다 낫지를 않아요. 과정을 통해서 치유하세요. 과정을 통해서 치유하세요. 이 특별한 이야기는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눈 떠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반쯤 눈 떠진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바로 그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반쯤 눈 떠진 상태. 그리고 우리들도 역시 그런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 즉 반쯤 눈 떠져 있는 상태에 만족할 수도 있겠죠.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어렴풋이 보여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전에는 아무것도 못 보던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본다는 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러니까 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흐릿하게 보이는 이 상태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지낼 수도 있을 겁니다. 만일 그게 우리의 육체의 눈이라면 그래도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 영적인 눈이 반쯤 떠져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고 산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눈이 반쯤 떠져 있는 상태에 만족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선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악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잘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눈이 뜨인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베드로의 눈이, 영적인 눈이 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영적인 눈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떠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보여주시는 겁니다. 31절과 32절, 예수님에 대해서 더 보여주시는 거죠. 인자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은 단지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걸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듣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 있을 수 없다라고 거부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항변하는 거예요. 여기 항변한다라고 하는 그 다음 절 33절에 꾸짖는다라고 번역된 단어하고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왕인데 무슨 십자가입니까? 무슨 고난입니까?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가 예수님을 아주 꾸짖는 정도로, 간청하는 정도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처럼 꾸짖는 그런 강도로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없는 맹인의 상태도 위험한 것이지만 눈을 반쯤 뜬 상태로 만족하고 있는 것도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눈을 반쯤 뜬 건데 다 뜨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사람처럼,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사탄아. 아직 눈이 다 떠지지 않았는데 다 보고 있다고 하는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예수님에 대한 눈이 떠지는 과정입니다. 즉 반쯤 떠진 상태도 있다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반쯤 떠진 상태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잘 보고 있고 내가 잘 믿고 있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교만해지고 자기 고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떴는데 반쯤만 뜨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맹인을 고치시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오늘 반쯤 눈만 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시고 그리고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쯤 눈뜬 자를 다시 안수하시죠.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흐릿하게 보다가 이제는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더 떠야 합니다. 밝히 볼 때까지 더 떠야 합니다. 그렇다면 밝히 본다는 것은 뭘까요? 밝히 본다는 것, 그것은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밝히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 거. 그게 예수님을 밝히 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본다는 건 뭘까요?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과 예수님을 밝히 보는 조건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내가 계속해서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는 거죠. 밝히 본다는 건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그분에게 드릴 수 있어야 그분이 주인 아니겠습니까? 대충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주님 가지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주인입니까?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목숨이죠. 목숨하고 뭘 바꾸겠습니까?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드릴 줄 알아야 그분이 주인인 거죠. 자, 35절부터 3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은 가장 중요한 건데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데 내 목숨을 내 것이라고 움켜잡고 살아가면 그 목숨 잃어버릴 것이고, 그러나 우리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면 그 목숨을 얻을 거다, 구원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쉽지 않은 얘기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생명과 사람이 가진 생명과 예수님이 가진 생명은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낳으신 것이 아니라 만드셨죠. 반면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낳으셨죠.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본질이 같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들 수가 없지요. 사람은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 낳은 존재나 낳음을 받은 존재나 본질적으로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 아들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같다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 근데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낳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뭐라 그러죠? 목숨이라 그러죠. 목숨. 근데 그 목숨은 유한해요. 한 100년 남짓 되면 끝나요. 허무하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목숨이 영원히 계속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단어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쓰일지 모르지만 성경의 영생은 그런 영생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목숨이 계속 이어지는 게 영생이라고 그런다면 그 지옥이죠. 그게 뭐 천국입니까? 죄 많은 인간, 그리고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인간이 계속 그 목숨을 가지고 살아봐요. 그게 지옥이지요. 목숨이 길어진다고 영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강물이 많아진다고 바다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드려서 그분의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져 바다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을 얻는 방법은 주님께 드려서 영생을 얻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더 이상 아니고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가 돼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영생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보다 뭐 좀 착해지고 이전보다 좀 더 근사해지고 이전보다 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영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수준맞는 일은 없죠. 우리의 목숨을 드려 우리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그 목숨을, 그것도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신 건데 자기 거라고 꼭 부여잡고 자기만 위해서 살잖아요. 한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질 못하잖아요. 그렇게 100년을 살아본들 그 목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 없는 사람은 100년을 산들 200년을 산들 끝날 때 허무한 거예요. 밝히 본다는 것은 목숨만 보는 게 아니고 영생을 보는 거예요. 영생을 보는 거.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날, 그분이,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는 날, 그날을 보는 것, 그게 밝히 보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지금 이 세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맹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세대. 그 세대 가운데 우리는 눈 뜨고 살잖아요. 근데 모든 많은 사람들이 맹인으로 살고 있는데 눈 뜨고 산다는 거 참 괴로운 일입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말이죠. 다 병들어가지고 다 맹인이 됐어요. 나도 못 보고 저 사람도 못 봐요. 근데 딱 한 사람만 눈 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못 보고 저 사람도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본다고 생각하니까 좀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도 이제는 나도 눈 멀었어요. 저 사람도 눈 멀었어요. 아무도 못 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자유, 그걸 편안하고 좋은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근데 눈 뜨고 있는 사람은, 눈 뜨고 있는 한 사람은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다는 게 너무 괴로운 겁니다. 우리는 눈먼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눈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눈 뜨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아예 눈 감고 살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교회에 와서 잠깐 반쯤 눈 떴다가 이제 출근할 때가 되면, 그리고 세상에 내 삶의 자리에 가면 아예 눈 감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반쯤 눈 뜨고 예수님이 누군가 의리하게 한번 보다가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출근해가지고 가면, 세상의 자리에 가면 거기서 눈 감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걸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눈을 반쯤만 떠서 사람을 나무처럼 보듯이, 사람의 가치와 나무의 가치가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러나 눈을 반쯤 뜨니까 사람의 가치를 나무처럼 보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눈을 반쯤만 떠서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나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밝히 본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영광을 지금 보는 겁니다. 지금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이 영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존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실 때 모든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주시라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한 존재도 빠짐없이. 그렇다면 예수님을 지금 믿은 사람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는 뭐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존재가 다 그분께 무릎을 꿇고 모든 존재의 입이 다 그분이 주라고 시인하게 된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금, 즉 아직 그분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지금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날이 되어서야, 즉 명명백백하게 우리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셨고 명명백백하게 그분의 영광이 보이는 그날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날이 되면 예수님의 영광은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거나 부끄럽게 여기거나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떤 존재도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 위엄을 보고서 누가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주님이 보이는데 누가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누가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그 영광을 지금 믿음으로 보는 사람과 그때가 되어서야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 볼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늦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보겠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늦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확인입니다. 확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확인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믿지 않고 그날에 주님의 영광을 확인하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먼 가족들을, 눈먼 이웃들을 지금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믿음의 눈을 뜨게 해야 합니다. 그날이 되어서 비로소 보게 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도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한 사람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도 그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분 앞에 무릎을 꿇도록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반쯤 눈 뜨고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밝히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밝히 보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없는 영적 맹인이 되어 있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들이 믿음의 눈을 뜨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반쯤 눈뜨고 만족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영광을 지금 밝히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반쯤 눈을 뜨고서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 자신을 살펴봅니다. 교회에 올 때에는 눈을 반쯤 떴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는 눈 감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니다. 주님, 눈을 반쯤 뜨고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안수하여 주옵소서. 다시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밝히 보게 하옵소서. 눈을 흐릿하게 뜨고서 사람을 나무처럼 보듯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며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보게 하셔서 아직 영적 맹인으로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의 믿음의 눈이 떠지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담대히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